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연한 여름 날씨는 아닙니다만 곧 무척 더워질 것 같아요.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만큼은 시원한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구리중앙교회의 5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교회된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5월달 생일을 맞은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김민성, 이채연 선생님, 이상무 선생님 모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6월 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현재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600명 정도여서 아직 완화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어봐야겠죠.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벌써 구리중앙교회가 58주년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다루지 않고 함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아이들을 품듯 교회가 모든 신자들을 품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선포됩니다.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구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신관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신이 인간을 대상으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은 조금 어색한 것일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할 만한 굉장히 멋진 선언이라고 봅니다. 이 과거 영화 중에 이런 부성애,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바로 이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납치된 딸을 향한 부성애가 빛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f you are looking for ransom, I can tell you I don't have money. But what I do have
are a very particular set of skills. Skills I've acquired over a very long career. Skills that make me a nightmare for people like you.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Good luck. 저는 개인적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규정하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장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상태를 우리는 조직신학적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양자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상속자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생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겁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나타냅니다. 이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적들이죠. 이 이적을 행할 때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그들이 믿은 것은 모세나 혹은 모세가 베푼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즉 그들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베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험한 이 세상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아들의 개념이 아니죠.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종의 신분에 불과한 이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아들이죠. 그것도 장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대적자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애굽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선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확고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마치 이 테이큰에 나오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이 거대한 조직과 맞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이 자녀에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자녀의 의무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익숙한 장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8절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자신의 장인 이드로와 작별을 고하는 이 장면에서 흐르는 시간들을 간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수업을 받는 중에 쫓겨난 것이 약 4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과 더불어 보낸 시간이 또한 40년입니다. 이 40년의 세월은 그가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지난 시간만큼이나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가장 연약한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그를 돌봐준 인물이기도 했어요. 애굽에서 혈혈단신으로 쫓겨난 모세가 가진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받아주고 자신의 딸을 내어준 이 이드로와의 관계를 어떻게 쉽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익숙한 장소를 떠날 것을 명령하시죠. 창세기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요, 그가 갈 바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익숙한 장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모세는 익숙했던 양치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이 새로운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성도에게 익숙한 장소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의 패턴으로부터 돌이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고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된 삶은 새롭게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 자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굴할 필요가 없기에 우리는 원래 살아왔던 삶의 패턴으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굳이 이 땅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위대하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고된 우리의 삶이지만 이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요.